오늘 사무엘상 9번째 시간입니다. 9장하고 10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통하여 자신들의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언제나처럼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인간의 행복을 바라시는데, 그런데 왕을 세우는 이 제도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덕이 되고 선하지 못합니다. 그들을 행복함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욱더 아픔으로, 고통으로 내몰 것임을 아셨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 백성들의 요청에 마음 상해하던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사무엘을 위로하셨습니다. 사무엘아, 마음 상해하지 마. 백성들이 너를 거부한 게 아니라 나를 거부한 거야. 나를 버린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의 요청이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질투하심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거나 그들에게 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겠죠.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요청이 지난 시간 보호의 의미를 갖는다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보호자이셨습니다. 광야의 초입에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치료할게, 너희의 보호자 되고 너희의 아버지 되는 여호와임을 내가 스스로가 증명해 볼게, 너희는 그런 나를 시험해 봐도 좋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쭉 그렇게 하신 당신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오셨습니다. 사사의 시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일과 그들의 주변 나라들로부터 침입을 받고 약탈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결과였죠. 그러면 그들이 그런 결과를 보고 우리의 선택이 올바르지 못하였구나, 다시금 하나님을 찾느냐, 깨달음과 돌이킴이 있느냐, 그렇지 못하였어요. 여전히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 신들이 자기들을 유익하게 해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께서 그들의 아버지 되시고 보호자 되시고 여호와이심을 내가 증명해 볼게, 그 말씀을 신실히 지키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사람을 세우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구원과 평화라는 것을 되찾게 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사사였죠. 사사. 이스라엘의 요청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신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 번. 그리고 오늘 1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번 더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너희를 애굽의 손에서 건져낸 것과 같이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도 건져내었었다. 근데 너희는 그런 나를 버리고 스스로 한 사람을 세워서 그가 건져내기를 원하는구나, 어리석구나 라고. 참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어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완벽한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중에 왕을 세워달라 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왕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줄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전장에 앞서 나아가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싸울 것이다 라고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정작 그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면 그 싸움은 왕이 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아들들이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앞서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기대예요. 이스라엘의 기대.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그가, 왕이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고와 말을 어거하게 하고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거며 또 너희의 아들들이 천부장과 50부장이 되어서 자기 밭을 갈고 추수하게 할 것이며 무기와 병거의 장비를 만들게 하고 그 싸움도 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기대로와는 달리 너희는 너희 대신해서 해줄 것이라 여기지만 정작은 너희가 하게끔 만들 것이다. 누가? 너희가 세운 왕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말을 듣느냐? 기뜸으로 듣지 않습니다. 죄인에게는 그래서 답이 없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 배우지 못하고 역사를 통해서도 배우지 못합니다. 그저 늘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와는 반대로 가려 할 뿐입니다. 이런 그들의 요청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이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아노라 하셨더니. 네, 백성의 요청이 왕을 세워달라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시는 요청에 지도자를 세우신다라고 합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께서 백성의 요청에 타협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백성들의 요청에 왕은 그들의 보호자, 군을 통솔하는 자입니다. 또한 그들을 심판하는 자입니다. 8장의 백성들의 요청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하는 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앞서 나아가서 싸울 자, 군 통솔자를 의미한다라고 하면 그 앞에 우리를 다스릴 자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다스리다라는 말은요, 사사를 지칭하는 말의 동사형으로 심판하다, 판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대 왕은 최고의 판결자이자 판사이기도 하였죠. 이 시대 헌법재판소 혹은 대법원을 의미하는 곳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떠올리면 솔로몬 왕 하면 어떤 게 떠올라요? 어떤 일화가 떠올라요? 최고의 판사의 이미지가 있죠. 네. 그래서 왕은 군 통솔권자이자 판사인 거예요. 판사.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지도자는 그러면요,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요구했던 왕이라는 단어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도자라는 단어가 달라요. 의미도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지도자라는 말은 우리말 그대로 지도자 혹은 감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요, 캡틴이에요. 캡틴. 리더라고도 할 수 있겠죠. 단어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청을 수용하여서 타협안을 내놓으신 것 같아요. 뭐 캡틴이라는 단어, 리더라는 단어에서는 백성들의 요구에서 판사, 판결자는 아니어도 적어도 군 통솔권자라는 부합하니까 하나님이 타협안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청에서 당신이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드러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죄인과는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 같은 것을 보면요, 악인들이 타협안을 내놔요. 막 이렇게 법정에서 막 이렇게 막 부딪히고 있을 때, 네가 이것만 인정해줘라. 그러면 너에게 감량시켜줄게. 너의 형벌을 감량시켜줄게. 뭐 이런 식으로 타협안을 내놓죠. 그러면 늘 그 타협안에서 어리석은 자는요, 타협을 합니다.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면 다음에 내가 잘할게. 눈 감아줘요. 그러면 그 이후에 선한 결과들이 발생하느냐? 아니에요. 그 단 한 번 눈 감고 그 단 한 번 타협한 것 때문에
타협한 자, 눈 감아준 자는요, 반대편에 서 있는 악인의 종이 됩니다. 하수인이 돼버려요. 악한 결과를 낳는 것으로 전략하거나 혹은 집어삼킴을 당합니다. 늘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이야기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죄인과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은 늘 하나님께서요, 죄인의 사고방식과 원리와 그런 것들로부터 싸우시는 모습, 대립하시는 모습, 다른 결과들을 보여주고 다른 방법들을 보여주시는 쪽으로 등장하는데, 때문에 오늘 이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요,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들어주시는 거지만 표면적으로는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드러내어서 당신을 한 번 더 알리시고 당신을 한 번 더 드러내는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누군가를 세운다. 사람들이요, 누군가를 세운다라고 할 때는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부합되는 자를 세웁니다. 그냥 아무나 세우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요, 판사를 세운다 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물론 법대를 나오고 판사의 여건을, 자격을 갖춘,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세우겠죠. 그 외에 정직한 사람, 인품이 어떻느냐 이런 것들도 보고, 또 모든 상황과 정황들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이런 것도 보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런 모든 여건들을 볼 때 가장 나은 사람, 가장 될 만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사람을 세우는 방식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하나님께서 만약에 판사를 세운다라면 어떻게 세울까요? 사람들이 세우는 것과 반대로 가겠죠. 불의한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세웁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그런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기 위한 계시로 사용할 때, 사람을 세울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될 만한 사람이 되어서 될 일들을 하면요, 사람을 보지 그 이면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오셨던 것들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사무엘상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셨죠.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만들어 팔던 가정의 사람으로서요, 그대로 두었다면 그는요, 아버지인 데라와 똑같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을 섬기는 자로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가정은 유리하는 자, 떠돌던 자, 집터절도 없이 떠돌던 그런 방랑생활을 하던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계속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를 살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삼으시는데, 그 의미로서 등장하는 게 그가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하죠. 또 야곱을 세워서 근동 모든 지역에 들 큰 기근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야곱은요, 그냥 어린 아이, 사랑을 받고 자란 철부지입니다. 그런데 그 철부지를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모든 이들을 구원케 하였을 때, 이것이 깨달아진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그가 자기가 한 것이란 없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서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를 통해서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나를 죽이려고 한 그 사실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모세, 살인자에다가 도망자입니다. 그리고 성격은 얼마나 불같은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손수 직접 써주신 돌판을 그냥 승질난다고 깨부시는 자예요. 사람을 죽이는 자예요.
자신이 스스로 심판자가 되고 화를 못 참는 사람을 죽이는 자. 그래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백성도 죽여요. 시내산에서. 친족들을 불러일으켜서 누가 칼을 차서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냐, 쳐 죽일 것이냐. 또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실 때 나이가 80세예요. 인간적인 힘과 능력, 배경이 모두 사라지고 없을 인생의 황혼기에 그를 이스라엘을 인도할 자로 세우시고 부르십니다. 근래 나누었던 사사들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은요, 부족한 자들입니다. 왼손잡이, 목동, 여인, 겁쟁이, 남봉꾼. 제가 삼손을 남봉꾼이라고 부르죠. 반면 사사기에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세운 사사가 등장합니다. 어떤 이들의? 영웅의 아들 아비멜렉, 큰 용사 길르앗 사람 입다. 사람들이 보기에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이들을 세우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죠. 사람들의 생각과 반대인 자를 세워야 사람들의 기준과 다른 것을 보여주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될 만한 자가 되어서 선한 결과들을 내어야 의문을 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웬일이야?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런 의문에서 시작되어서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거나 그들을 다스리기 위한 방편으로 삼으시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하여서 무엇을 만들거나 제사를 지내거나 그럴 생각하지 말라라고 해요. 원천봉쇄합니다. 아예 하지 말라라고. 십계명에서부터 드러나죠. 하지 말라. 그냥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주는 그 모든 은혜들을 알고 너희들은 마음껏 누려 그 안에서 행복해야 돼. 창세기 1, 2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한 것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행복을 구현해내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세우시는 사울이 백성들의 보기에 좋은 자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백성들이 보고 우리 왕이 될 만하다라고 좋다 합니다. 선하게 여깁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한 얘기랑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제가 앞서 이 사무엘이 사울을 세우는 이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을 담아서 알려주신다,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 것과 다른 이렇게 하심이 그런 이유라면, 그러면 어느 대목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볼 수 있을까라는 거죠. 자, 보세요.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을 때 베냐민이 뽑히고 그 중에 또 마드리 가족이 뽑히고 그 중에 사울이 뽑힙니다. 그때 사울은요 숨어 있죠. 두려워서 숨어 있습니다. 왜냐면 사울의 입장에서, 아니 모든 이스라엘 죄인들의 입장에서 왕은요 될 만한 사람,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되는데 사울은 그렇지 못한 자예요. 모든 환경이나 배경이 그를 왕이 될 만한 자라고 여기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역사 이래에 그 명문 가문이라는 게 있어요. 신라 시대 때는 그 왕이 될 수 있는 그 가문이 따로 있다라고 해서 용어를 아예 만들었죠.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죠. 그런 거예요. 신라에서부터 고려까지 그
해동 갑족 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 만들어 놓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만한 가문, 사람들 위해 존경을 받고 세워질 만한 가문, 그런 유력한 어떤 배경이 따로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자신을 볼 때, 자기 가족을 볼 때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숨어 있습니다. 근데 데려와요. 사울을 데려오는데 그가 백성 중에 손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가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왕이 될 만한 가문의 사람은 아닌데 또 다른 것을 보는 거죠. 뭘 봤어요? 외모를 보죠. 자, 사람들이 보는 이와 같은 시선을 그 9장 앞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요, 그 사람의 어떤 뭐 자격이나 요건이나 뭐 달란트나 재능이나 혹은 그 사람의 배경이 되는 가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는데 사람은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는 것 중에 찾고 또 찾는, 하나라도 찾아서 있구나, 과연 그는 왕이 될 만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남다른 체형을 보고 그가 블레셋을 구원할 만한, 그들의 싸움을 대신할 만한 제목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죄인들의 시각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그럴 걸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목하여 세우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적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사사를 기억합니까? 이스라엘의 첫 사사 누구예요? 온니엘,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이자 사위. 누가 나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서 거인 족속들을 물리치고 이 땅을 차지할 것이냐? 그에게 내가 내 딸도 주고 나의 땅도 주고 재물도 주고 샘도 주겠다 라고 할 때 나왔던 그 온니엘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용사라 말할만 하구나 라는 자라를 하나님께서 첫 사사로 세웁니다. 제가 그 온니엘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렇게 했느냐? 이스라엘로 하여금 신뢰를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니엘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자들은요, 이스라엘이 보기에,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리더가 될 만한, 군통설자가 될 만한 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가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이 안 따라요. 그런데 온니엘, 될 만한 자가 나와서 나를 따르라 할 때 당연히 따르죠. 그때 좋은 결과가 있었어. 하나님 말씀처럼 됐어. 그 다음에 나올 자가 따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거야 라고 하면 그게 될까? 라고 의아해 하겠지만 그래도 따를 거란 말이죠. 누구를 위해? 죄인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려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최고의 교육 학습법이 이 반복이라고 하죠. 지금요, 이스라엘을 왕을 세우는 이 장면이요, 온니엘을 세울 때 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흡사하다? 아니요, 똑같아 라고 봐야 되겠죠. 온니엘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어서 그가 구원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을 세울 때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똑같죠. 똑같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보기에 다른 건 몰라도 이 한 대목은 왕이 될 만해 라고 여길 수 있는 게 있어서 세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거예요. 또한 왕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다? 이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왜 그게 은혜인가요? 한번 보세요. 왕이 세워졌습니다. 이 왕이 성군이 되느냐 폭군이 되느냐는요, 전적으로 이 왕의 어디에 달렸어요? 심중에 달려 있습니다. 왕 외에 다른 어떠한 것들이요 그것을 바꾸지 못해요. 물론 왕을 쳐내고 다른 일을 세우면 뭐 바뀔 수 있을란, 그 한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왕의 심중이 모든 것들을 결정해요. 태평성대를 예를 거냐, 아니면 기근과 부패로 허덕이는 나라를 만들 거냐, 그 모든 것이요 이 왕에게 달려있는데 그 왕의 마음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그 첫 왕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은혜이죠. 키가 왕의 마음에 달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영과 마음에 부합하도록 그가 그렇게 하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비춰지는 대목들이 있는데, 뭐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어떤 대목이냐면요, 그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기고 이스라엘과 동일한 시선으로 자기 자신과 가문을 바라볼 때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4가지의 징조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다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그렇게 사울을 세우시고 사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 교육하세요. 이스라엘 전체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령,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교육, 하나님의 드러내심을 그를 통해서 하시는 것과 같이, 그래서 왕이 아니라 지도자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은요 언제나 통로이거든요. 군림하는 자, 권력을 갖는 자, 힘을 갖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과 다른 이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라 라가 아니라 지도자를 세우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비추시는데, 9장 16절에 그가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왜냐면 내가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그 아픔을 치유하여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과 심정을 드러내십니다. 죄인과 타협하심도 아니라, 죄인의 말을 들어주심도 아니라, 그 상황을 선용하심으로 하나님이 드러내고 하나님의 심령,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쪽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늘 실력을 키우라고 합니다. 재능을 갖고 닦으라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그 복과 은혜를 받을 만한, 하나님께 사용되고 싶으냐 그러면 사용할 만한 어떤 것을 우리에게 키우라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 한 가지를 먼저 말씀하시는데, 네가 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 나의 마음을 배우고 그리고 나의 원리를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너에게 주는 재능과 달란트와 환경을 내 마음과 내 원리로 사용하였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요 수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그 은사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세우는 게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세움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부름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를 늘 말씀 안에서 구하는 것, 이것이 먼저여야 되겠습니다. 오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 지도자를 세우시며 그가 선한 결과들을 낳을 수 있도록 교육하시며 당신의 마음과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은요, 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지도자를 찾고 제도를 구하고 목사를 찾고 나를 대신하여 기도할 중보자를 찾습니다.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만을 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